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열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사의 주된 내용은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왕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역할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서 언제나 왕과 선지자는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으로 왕을 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왕의 통치에 견제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는 사무엘의 은퇴식이라고 할 만합니다. 은퇴식은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새로 세움 입은 왕의 면전에서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공직생활을 평가받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있는 동안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은퇴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힙니다. 그는 출애굽 때부터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는 밀을 베는 때였는데 이때가 되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늘을 우러러 청하자 우레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우레와 비는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동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이란 임금을 세웠지만 위기가 발생하자 사사인 사무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고했지만 이제 서운한 그 마음은 접고 백성의 위로자와 권고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추시고 어떻게든 그 죄를 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일치와 사랑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 그 사람들을 서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 안에 임하면 그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한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도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을 받아 열방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던 선조들의 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 그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엔 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세우신 왕을 없애고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잘못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까지, 딱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우리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소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시간을 지울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회개는 지난 시간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여는 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어도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에 순종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